할렐루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경배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구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있었던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물질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고 해결되고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증거로서,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의 그 결과가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모든 관계적 문제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는 것,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여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지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신령한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자꾸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힘입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힘입게 됩니다. 없던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면 귀신을 명하여 내쫓을 수 있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낫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만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을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제가 20살 겨울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체적인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막 몸무게가 49kg였어요. 키가 정직하게 169.5. 예. 꼭 사람들이 반올림해서 170이라고 그러는데 169.5에 49kg였어요. 완전 연예인 아이돌 몸무게죠. 예.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키가 줄더라고요. 168.5예요. 1cm가 줄었어요. 네. 아니 한 30몇 년 동안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어떻게 키가 줄다니,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같이 주를 알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질병의 문제가 하나씩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차적으로 다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문제들, 아픈 것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나는 왜 머리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가? 나는 왜 키가 170을 못 넘는가? 난 맨날 아픈가?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좀 그런가?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씩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약함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나같이 고통당하는 청년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만나면, 주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권세 가운데 해결되어 고침받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기도에 대해서는 유별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회가 많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 여러분, 어느 나라 가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수요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아니 세상에 금요일 새벽에 기도했는데 금요일 철야로 기도하다니요.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없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컨퍼런스 대회 같은 걸 참여해 보면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한다고 보니까 우리처럼 그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채 주스만 먹는 기도, 금식 기도,
고기 안 먹는 금식기도, 간헐적 단식 같은 그런 선택적 금식기도가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금식기도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것도 금식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도는요, 정말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작전 기도와 특별 기도와 새벽 기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가 참여하다 보면 앞에 기도 인도하시던 분이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이렇게 해요. 아니, 한국 스타일의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수많은 100몇십 개국 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님,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불을 전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이 사명이 변질된 거예요. 세 가지로 변질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변질된 세 가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변질된 세 가지의 기도를 죽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죠?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만족하다 싶으면 기도가 없어. 똥줄 타면 그때 다시 막 기도해요. 또 어떨 때 막 기도했는데 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게 기복이 심한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용당했다 말하지 않고, 손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계속 복만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침노는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기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전쟁 속에서 전략 자산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자꾸 휴전선에서 무슨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군 그 기지가 있는 곳이 저 오키나와입니다. 거기에서 제7함대 항공모함이 수십 대의 전투기와 수십 개의 수백 발의 정말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탄을 싣고, 그리고 그 해병대를 싣고 동해 바다로 쭉 옵니다. 그러면 미사일 쏘던 휴전선에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던 북한이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핵 항공모함은 전략 자산이라 그래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영적인 전략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핵 항공모함을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치잡이를 해가지고 멸치를 막 잡더니 푹 굽고 삶아가지고 이야 진국이네 그러면서 잔치국수만 해먹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멸치를 잡으러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박 참치가 걸렸네. 참치 회 썰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 전략 자산을 멸치잡이, 참치잡이로만 쓰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기도가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어떤 개인의 어떤 고난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 고난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기독교를 봐라. GNP 25,000불, 연봉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월 한 3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그러면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먹는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문제 이런 것 갖고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복신앙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줄 것을 믿고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성령 은사주의로 변질됐습니다. 성령 은사주의는 성령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는 것은 내가 은사받고 신령한 체험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요 현상인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전부 다 개인적인 은사 체험, 신령한 체험, 영적 체험, 은혜 받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내 처지, 내 상태, 내 상황, 내 필요 안 맞다는 거라. 내 스타일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도 여러분 내 뜻만을 구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은혜가 성령의 개인주의로 성령을 내 것으로만 삼는 것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육체의 질병과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3번이 있습니다.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3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클라이막스로 여겨요. 그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신 게 뭐죠?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설교의 핵심도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성경은 세 번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도신경의 주제와 똑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다스리심 안에 뺏기고 그 다음부터는 종노릇하며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클라이막스예요.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사도신경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성경의 결론, 복음의 결론 뭡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성경의 이 결론이라면 그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것이라면 교회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엘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나가 다 예언하게 될 것이고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의 그 본론을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었도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감당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와 용서와 나음과 평화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복음의 구약 복음의 결론이 뭐죠?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만 치유받고 나만 문제 해결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문제 해결받는 것,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은사 경험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여기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개인의 은사주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무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본질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성령 역사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유무상통,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객들에게 구제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평준화,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주인과 종이 구별 없이 형제처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그 실제적인 증거로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자연 환경과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사회 정의와 윤리와 실천과 이런 것들을 외치는 그런 단체들 가보세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해요? 그런 게 없어요. 진정한 경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개인주의 시대에 각각 개인에게 맞는, 그렇게 교회를, 복음을 변질시킨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윤리적 차원으로,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YMCA라든가 YWCA라든가 구한말 때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조선 땅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문맹자가 많아요. 학교를 세웠어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이 너무나 천시당하고 있어요. 그 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YWCA예요. Young Woman Christian Association. 여성들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이 사회에서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자. 이게 YWC 운동이에요. YMC는 뭐죠?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이고요. 그렇게 해서 스포츠 운동으로, 문화로, 예술로, 학교로, 의학, 의료로 이렇게 사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점점 이 선교 단체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과 구제와 교육과 의료와 이런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로 YMCA 회관 가보세요. 어디 돼 있어요? 문화센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은요, 일반 NGO 단체나 사회 단체들이 더 잘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의 정체성과 영성과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돕고,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어서 성령의 이 역사까지, 임재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의 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판결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법과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이건 죄다 아니다 판결하잖아요. 아주 정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의에 대하여서, 의는 뭐죠? 자격 기준이잖아요. 공무원이 되든 의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자격을 가지려면 그 자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에 대해서 판결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법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결했던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그 세상의 판결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는요, 절대로 개인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걸 사모합니까? 이것도 다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아멘도 잘 듣고 박자를 맞춰서 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합니까? 아멘, 바로 그거죠. 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더 나아지는 것으로는 방법이 안 돼요. 노력하는 것으로도 안 돼요.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유명한 교사였거든요. 교육 정책으로 또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거든요.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가서 몰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냐고. 교육으로는 안 되네요. 정치 제도로도 안 되네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도 안 되네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이 물은 말씀을 뜻하며 성경을 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는, 이 한계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의로움으로는 안 되네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을 비추어서 죽은 나를 다시금 살려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방언은요, 진짜 기도에 몰두하면, 디보팅, 쏟아 부으면, 기도의 영적 세계 속에 나 자신을 디보팅 댐셀브, 이 쏟아 부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죠? 방언하면 영어 방언이나 뭐 중국어 방언이나 외국어 방언을 받으면 좋은데, 대다수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 쇼쇼시에 따따따 다다다, 뭐 이런 방언이거든요. 어때요?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목사님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꼭 기도를 할 때 흔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모습이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야. 누가 볼까 봐.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이 어떻게 주어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방언과 예언의 비교를 하면서 방언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다 순서를 따라하라. 권위를 따라하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아무 질서 없이 기도했을까요? 말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다 보니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은사는 따라할 때 임합니다. 제가 안식월 중에 미국에서 쉐들백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하잖아요. 거기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너무 많아.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동시에 흐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했다가 들어갔다, 저 사람이 나왔다가.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이렇게 질서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도 그냥 뭐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서 2명이 나와서 광고도 하고 또 영상 광고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손들어라,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내가 좀 체면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개인신앙, 성령 개인주의, 기도 개인주의, 난 내 스타일이 있어, 내 스케줄이 있어, 내 상태가 있어, 그걸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면만 생각하는 종교주의자의 기도, 개인 욕구에만 충만한 이방인들과 같은 어린아이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방언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언부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뭐냐면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 주문의 그 마법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화수 떼어놓고 지성이면 감천에다가 비나이다 똑같은 말을 비나이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루어진다는, 이게 주문이에요. 늘 똑같은 욕구, 늘 똑같은 문제, 그것만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문이요, 기복신앙이요,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다가 그 문제 또 생기면 또 기도하다가,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소리 나오는 음절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이 왜 방언을 사모하라 그랬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자기 계획으로는,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뭘 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분은 안 좋거나 컨디션은 안 좋거나 여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1만 마디보다 뜻 알고 하는 한마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그런 무조건 뜻없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톱만한 반도체 칩이 있죠. 이 반도체 칩 안에는 0과 1이라는 전기 신호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손톱만한 전기 신호가 수없이 반복하는,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는 반도체 칩 안에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의 지식과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반도체도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를 사모하세요. 세 번째로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거짓 평화로 변질된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졌대요. 예배 드렸더니 마음 평안해졌대요.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과 안 맞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 제목, 그러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말씀을 안 듣냐? 말씀이 불편하대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성 목사 손을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어지럽대.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는 저기 영국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왼손이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로이 존스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예. 존 스타트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왼쪽에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를 하다 보니 그걸 보고 목사가 말이야 강대상에서 건방지다고 손 넣고 설교한다고 그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손을 안 넣으려고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좀 어지럽더라도 위에서 움직이는 게 낫지 밑에서 넣는 건 아니다. 제가 바꾸기로 결심했지 뭐예요. 예.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거짓 평화와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다른 질서,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이 뭐 다스리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싸워 나가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타협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타협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최근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잃고 수없이 방황하다가 최근에나 겨우 돌아오고 아직도 반쪽짜리밖에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란 뭘까요? 평화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협하는 것. 사람들은 평화를 안 싸우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휴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 민족이 평화롭습니까? 거짓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안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약자를 돌보게 되고 윗사람에게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평화와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통일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통일될까 봐 겁나요. 왜요? 통일 분담금을 감당하라고 그럴까 봐. 지금 내는 세금도 벅찬데 이 세금만 조금만 덜 내도 좀 모으면 해외여행 몇 번 갈 수 있는데 통일 분담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그냥 동독하고 통일되면서 수백조 원의 통일 분담금을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내고 갚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평화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화롭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치안은 온 세계에서 국뽕에 찰 만큼, 국뽕이 뭔지 아시죠? 그 자긍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찰 만큼 대한민국의 치안은 온 세계 최고다 이러잖아요. 노트북을 놔두고 가고 핸드폰을 놔두고 가도 안 훔쳐가고, 그렇죠? 밤에도 새벽에도 산책할 수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갈등을 피하는 민족이긴 해요. 일본 사람들은 뭐 대동아 공영이니 또 중국 사람들은 1대1로니 동북 공동이니 하면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야욕이 없어요. 있어요? 세계 정복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진짜 평화냐 말이죠. 한국이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골목, 카페, 가게 어느 곳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대요.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수십 년 전에 학폭했던 것까지 누가 하나 올리면 다 드러난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평화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 건강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얼마 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묻지마 폭행하는 경우는 테러로 간주해서 경찰들이 실탄이 지급되어서 총으로 바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에서 묻지마 살인하겠다, 내가 몇 명을 막 죽이겠다 이런 게 막 인터넷 댓글 올라오니까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미리 가가지고 장갑차를 배치한대요. 실탄을 가지고 있는 군 병력을, 경찰 병력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평화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이 땅에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술 취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전 종종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요, 한 10시 반, 11시쯤 됐는데 그 아침에 그냥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이슬, 참 이슬, 참 그냥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슬을 먹었는데 얼굴은 왜 빨개져요?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그냥 술 먹고 나누신 분들이, 여러분 오전에 점심시간에 식당 가면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성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여름에 막 그냥 덥다고 다 동네 방에 나와가지고 밖에 막 의자 책상 깔고 애들 옆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그냥 그 치킨엔 맥주지 이러면서 치맥으로 그냥 해서 뭐 아무리 먹어봐야 그냥 그때는 좋은지 몰라도 요산이 수치가 증가해가지고 통풍이나 걸릴 텐데.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 초반에서는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관계 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6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고, 또 직장 직원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바로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영적 싸움을 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 기복신앙 기도가 아니고, 성령 개인 은사주의가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리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세상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묶인 자들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3대쯤 되면 진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축복은요, 개척한 1대보다 2대보다 나름 다 복이 있지만 3대째 좀 이유 없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3대째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3대째 신앙이 도루묵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2대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성령 개인주의로, 은사주의로 변질되어 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이 평화 얻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때까지도 신앙이 전수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의 미랄처럼 순교적으로 기도하면 내 뜻을 꺾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순교적 기도 아닙니까? 순교자의 삶이란 게 뭐예요? 선교사 나가고 복음 전하다가 뭐 병 걸려 죽고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 삶인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기도가 신앙을 전수합니다. 근데 저마다 그냥 자기 기도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복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의 평안만 구하기만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자녀들이 머리 굵어져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2대 3대까지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리라. 십계명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문의 집안의 영적 기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혁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